시편 77편은 우리가 어려운 일이나 환난을 당할 때, 인생의 밤과 같은 시절을 맞이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1절 말씀에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이 시편 기자가 이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부르짖는다라는 것은 뭔가 중요한 일이 있기 때문에 부르짖는 거죠. 보통 때는 조용하게 기도를 하는데, 부르짖는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을 당했을 때 부르짖게 됩니다. 그래서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 그것을 이 시편 기자는 믿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2절 말씀에는 나의 환난 날에, 환난 날이라고 말을 했죠. 그냥 심각한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때죠.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했습니다. 자,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거, 하나님께로 가까이 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했느냐?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이 밤이라는 것은 시간적으로도 밤이 되는 거죠.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하나님께 기도했다. 내 손을 들었다라는 것은, 이건 그 사람들이 간절하게 기도할 때는 손을 들고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그 간절한 기도의 자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밤에 하나님께 손을 들고 간절하게 기도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은 철야 기도했다. 이렇게 이제 되는 것이죠. 그러면 끝에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위로받기를 거절한다. 위로를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 표현은 무엇인가 하니요, 사람들로부터 위로받기를 거절했다, 그런 말이에요. 사람들이 위로해 주는 것은 물론 도움이 됩니다. 도움이 되는데 근본적인 도움은 되는 건 아니에요. 문제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인은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면은 모든 문제가 근본적으로 다 해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접촉해서 좀 위로받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만 매달려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문제 해결을 받으려고 그렇게 시도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3절에 보면은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라고 했어요. 기도하는데 불안하고 근심했다, 마음이 상하기까지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요 뜻은요, 이 시편 기자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밤에도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고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즉시 안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시간이 오래 지속되는 거죠. 지속되니까 마음이 인간적으로 불안해지는 거예요. 근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이 상하도다. 막 마음이 힘들어지고 그 상처받는 식으로 그렇게 되는 거죠. 아니, 전에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응답을 해 주셨는데 왜 안 해 주시지? 왜 응답이 없으시지? 이것 때문에 걱정, 근심, 불안, 이것이 왔다라는 거예요. 전에는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응답을 빨리 해 주셨는데 이제는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아무 소식이 없는 그런 상태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왜 응답해 주시지 않을까? 그렇죠? 그런 염려가 되는 거죠. 나를 버리셨는가? 무슨 이유 때문에 응답이 없으신가? 이런 것이 이제 불안, 근심의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고난 때문에도 힘들지만은, 환난 때문에도 힘들지만은 더 힘든 것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응답해 주시지 않으니까 이게 더 힘든 거예요. 그 심령이 상할 정도로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 4절 말씀에는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라고 했어요.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한다, 이 표현은 잠을 못 자게 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 불안하고 근심되니까 또 환난 중에 있으니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표현했느냐, 주께서 못하게 하시니라고 했어요. 이건 무슨 뜻이죠?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시니까 내가 걱정, 불안, 근심 이게 쌓여가지고 심령이 상해가지고 밤에 잠도 자지 못하겠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이 표현은 사람이 너무 괴로우면 말이 안 나오죠. 그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어느 정도까지는 막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이게 상황이 더 심해지고 심각해지면은 말하기조차 힘들어요. 그 입술만 동하는 거죠. 움직이는 거죠. 그 한나가 그랬잖아요.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입술만 달싹달싹거렸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심하니까 가슴을 막 치는 거죠. 가슴을 치는데 말은 안 나와요. 그 말할 단계를 넘어섰다. 그 심각한 정도가 그렇게 지금 상황이 전개되었습니다. 5절 말씀에는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였으며, 과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것, 그 모든 일을 회상, 기억하고 생각을 하는 거죠. 6절 말씀에는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했습니다. 이것은 뭔가 아니요, 밤에 노래를 불렀다. 이건 뭔가 아니요, 밤은 시간적으로도 밤이지만은 어두운 시절, 힘든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시절에 왜 노래를 불렀느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니까.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거든요. 그럼 마음이 즐겁잖아요. 기쁘잖아요. 하나님께 감사하잖아요. 그러니까 밤에 하나님께 노래를 부른 적이 많이 있거든요. 지금 그것을 지금 회상하는 거예요. 그걸 회상하니까 더 힘든 상황으로 전개되는 거예요. 과거에는 이랬는데 왜 하나님이 지금은 응답을 안 해주실까? 그러면서 어떤 생각까지 드는 거 아니에요? 7절 말씀에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저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이런 생각들이 막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 들어본 적이 있어요? 이런 생각이 들어본 적 없는 사람은 아직 환난을 당해보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 보지 못했다는 증거예요. 자, 욥간 같은 경우 어땠어요? 엄청 하나님을 잘 믿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고난이 왔어요. 환난이 왔어요. 재산으로, 가정적으로, 그 다음에 자기 몸에 왔어요. 그때 뭐라고 했죠? 생의를 저주했다, 그렇게 말했어요.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났는가?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태어나지 않게 하셨으면 차라리 나을 뻔했다, 그런 쪽으로 막 가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데 하나님에 대한 희미한 그 끈이 자꾸 이게 떨어질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이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시편 기자는 그런 상황에 빠져 있는 거예요. 영원히 버리실까? 이거 응답 안 해주시는데 영원이라는 건 끝까지라는 거죠. 이제 끝났는가? 버리실까? 아니하실까? 끝났는가? 패하였는가? 잊으셨는가? 그치셨는가? 이 말을 한두 번 한 게 아니고 지금 6번이나 하고 있어요. 계속 반복해서 그만큼 심각한 상황에 빠져 있다. 그러니까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는 거죠. 좋은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기도는 하고 있는데 상황은 악화되고 있다. 자, 그렇지만은 이 본문에서 좀 희망을 볼 수가 있어요. 7절에 주께서라고 했죠. 주라는 말은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다, 그런 뜻이에요. 이거를 놓치지 않고 있다, 그런 표현이에요. 그 다음에 9절 말씀에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엘로힘,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뜻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지금 붙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힘든 가운데서 그 희망을 지금 바라보고 있다. 이것이 여기에서 보여지는 거예요. 자, 욥과 같은 경우, 욥의 아내조차도 욥에게 나중엔 막 그 몸에 질병이 생기고 힘드니까 뭐라고 했죠? 하나님을 저주하고 어떻게 하라고요? 목숨을 그냥 끝내라고. 그런 심한 말까지 했어요. 하나님을 저주하고 그랬어요. 자, 지금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저주해요, 안 해요? 안 하고 있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찾고 있는 거예요. 힘든 가운데서도,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그러면서도 주 하나님을 찾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희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욕하지 않고 떠나지만 않으면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길을 열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진행되면서 희망을 찾았어요. 어디에서요? 10절 말씀에 보면은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이 시편 기자는 내가 잘못하고 있다, 그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인 거 아니에요? 기도를 하더라도 방향이 있어요. 지금 시편 기자는 기도하면서 누구를 바라보고 있어요? 하나님도 바라보지만은 무엇을 더 심각하게 보고 있어요? 나의 현실, 처지, 이걸 심각하게 보는 거예요. 손을 들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부르짖는데 눈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현실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해결해 주실까? 너무나 힘든데. 현실 바라보면은 점점 낭망되죠. 마음이 힘들어지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눈조차도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죠. 기도할 때는. 그러니까 기도할 때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바라보고 믿고 의지해야 되는 거죠. 근데 한쪽으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데 한편으로는 이 현실을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시편 기자는 하나님 바라보는 게 강한 게 아니고 현실을 바라보는 게 더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 근심, 불안에 쌓인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건 잘못됐다. 그러면서 방향을 전환하는데 어떻게 했느냐? 11절 12절에요.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형세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이렇게 했어요. 앞에 내용과 기도하는 내용과 이게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이게 무슨 뜻인가? 이게 생각의 전환이 일어났는가? 자, 전에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무엇도 바라봤다고요? 현실, 내 상황, 이걸 바라보고 하니까 걱정, 근심, 불안, 이게 막 내 마음속에 들어온 거죠. 자, 지금은 뭘 바라보는 거 아니요? 여호와의 일들,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것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현실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이게 뭐예요? 작은 소리를 자꾸 말하는 거예요. 과거에 행하신 일을. 자, 우리가 기도할 때 말하지 않고 묵상으로만 기도할 때에는 잡생각이 들어오기 쉬워요. 또 부정적인 생각이, 엉뚱한 생각들이 들어오기 쉬워요. 근데 말을 하면서 기도하면은 잡생각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오죠. 이제는 방향 전환을 한 거예요. 어떻게 해요? 말을 자꾸 읊조리면서. 전에는 말조차 못했는데 이제 계속 읊조리면서, 뭘 읊조린다고요? 내 현실을 읊조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던 일, 이것을 기억하면서 자꾸 읊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생각이 내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도록 이걸 차단시키는 거죠. 그 하나님이 하셨던 일, 이것만 생각하는 거죠. 자, 그렇게 될 때에 이 마음속에 부딪힘이 없이 무엇이 발생할까요?
믿음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때에. 그러니까 자꾸 부딪히잖아요. 마음속에서 현실 바라보고 하나님이 하신다 이것도 바라보고 자꾸 부딪히잖아요. 부딪히면 믿음이 발생하지 않아요. 여기에서 기도는 오래 하고 많이 하는데 믿음이 발생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 어려운 일을 당하고 겪고 나서 그걸 끝나고 나서는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는 거 아니요? 정상인 거 아니요? 우리의 믿음이 더 좋아져야 돼요. 하나님을 더 알아가야 돼요. 이렇게 하는 것이 정상적인 기도 생활, 정상적인 신앙 생활이에요. 근데 현실을 바라보고 하나님도 바라보고 막 사람도 바라보고 그러면서 막 이렇게 해서 문제 해결했다. 그러면은 일을 끝나고 나서 야, 일 해결 잘 됐다. 일은 해결됐는데 믿음은 잘하지 않아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했잖아요. 40년 동안 지냈잖아요. 자,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하나님 감사하고 찬양한 내용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민수기 출애굽기 보면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말, 가끔 뭐 요수아나 또 저 미리암이나 이런 사람들이 홍해 건너고 찬양하기도 하고 막 그러기도 하지만은 일반 백성들은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지 못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현실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현실을 바라보고 막 부르짖어요. 그럼 모세를 통해 문제가 해결돼요.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그런 역사 일어나죠.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메추라기 고기가 떨어지고 만나가 오고 이런 역사를 체험해요. 체험하고 그것으로 끝이에요. 그래서 40년 동안 이 백성들은 믿음을 갖지 못했다라고 했어요. 히브리서에.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방법을 가르쳐 줬는데 이적과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연결시켜야 된다라고 했어요. 이게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이적을 한번 행해 주셨죠. 홍해바다. 사실 홍해바다 10가지 재앙 이 정도 하나 체험하면은 그냥 하나님 믿고 가나안 땅까지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홍해바다 놀라운 하나님의 이적을 체험하고도 물이 안 나오니까, 없으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죠. 자, 홍해바다 체험한 거 믿음으로 연결시켰어요? 못 시켰어요? 못 시켰어요. 그들에게는 홍해바다가 영적으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기도하시고 이런 체험을 하게 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돌봐주시지만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가라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는 지름길이 열렸다 그런 말이에요. 신앙의 위인들 보면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갔거든요. 우리 개인적으로 체험하잖아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하나님을 체험하잖아요. 응답을 통해. 그러면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되고 하나님을 더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려운 일이 있다 그러면은 걱정, 근심하는 게 아니고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하죠?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 믿고. 아, 과거에 그 행해 주셨던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나님 역사해 주신다. 이 믿음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고 묵상하시고 읊조리시기 바랍니다. 그래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 이게 돼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이 되면은 어려움이 와도 끄떡 없어요. 염려, 걱정, 근심을 안 해요. 그냥 낙마하고 좌절하고 이가 없어요. 그냥 일어서는 거예요. 누가 계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능하시잖아요. 그렇죠? 그 하나님 믿고 가는 거예요. 여기서도 10절 말씀의 끝에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라고 했죠. 그게 이제 11절과 12절에 여호와의 일들,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들, 주의 모든 일, 주의 행사 이거잖아요. 지존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최고의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붙잡는 거죠. 오른손은 능력의 손이잖아요. 그렇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오른손이 행하셨던 일들, 이것만 읊조리며 나아가는 거죠.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죠? 13절에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 오니까. 자, 이 말씀에서 걱정, 근심, 불안이 있어요, 없어요? 걱정, 근심, 불안이 사라져 버렸어요. 주의 도, 주님의 뜻도 되지만은 주님이 행하신 일, 극히 지극히 거룩하다. 이 말은 무슨 말인 거아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모든 것이 옳습니다, 그런 말이에요. 잘못된 것이 없다, 그런 말이에요. 이 시편 기자가 이걸 이제 깨달은 거예요. 방향 전환했더니 이것이 깨달아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깨달아짐 이렇게 되면은 지금 현재 고통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어요. 요 상황도 옳다는 거예요, 그르다는 거예요? 옳다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내가 상황, 형편, 이 처지 이것만 생각할 때는 걱정, 근심,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이거는 아닙니다, 막 그렇게 생각되는데 하나님께로 딱 눈을 돌렸더니 하나님 편에서 입장에서 딱 보니까 아하, 하나님이 옳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나를 더 연단시키고 나에게 믿음을 더 주시려고 하시는구나. 나에게 더 큰 축복을 주시려고 하는구나. 이걸 깨달았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 오니까. 절망할 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욕하잖아요. 하나님 너무하시네요. 하나님 왜 응답 안 해주세요? 막 이런 쪽으로 가잖아요. 그런데 지금 시인은 기도 응답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지금 못 받았잖아요.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거잖아요. 안 됐는데 생각이 바뀌니까 절망 가운데서도 낭만 가운데서도 하나님같이 위대한 신은 없습니다, 이걸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신앙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이런 신앙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이런 신앙으로 들어가길 바라는 거예요. 얕은 물가에서 좀 신앙생활 하다가 끝나는 게 아니고 이 깊은 은혜를 체험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여러분, 이 기초 위에 이 깊은 신앙으로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적은 사람이라도 이 깊은 신앙에 들어가는 사람이 하나님이 필요하신 거예요. 60만 명 이스라엘 백성 군대가 필요한 게 아니고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갑시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필요로 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홍해 바다도 가르고 여러 가지 일들을 다 하신 거예요.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그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이 어렵다, 힘들다, 이 현실을 바라보기보다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길이 있어요. 그 해결책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이 문제가 해결되면은 그걸 극복하고 나서는 신앙이 엄청 올라가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 그런 신앙인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14절부터는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이 행하셨던 것을 구체적으로 홍해 바다 사건, 출애굽 사건, 이걸 묵상하는 거예요. 이걸 묵상했더니 어떤 식으로 보이는 거 아니요?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구원하셨나이다. 그러면서 16절부터 19절에는 시적인 표현으로 그걸 써요. 시적인 감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상황을 보고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기품도 진동하였고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이 소리를 내며 주의 화살도 날아갔나이다. 회오리 바람 중에 주의 우레소리가 있으며 번개가 세기를 비추며 땅이 흔들리고 움직였나이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이것이 그의 고백이에요. 생각이 바뀌니까 시적으로 그냥 바뀌어버려요. 밤의 노래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체험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불가능이 가능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뒤바뀌는 거예요. 무엇부터 바뀌느냐? 우리의 생각부터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자세부터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환경이 바뀌어버려요. 그러면 믿음이 쫙 올라가는 거예요. 내 생각, 마음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문제가 해결되죠. 그러면은 믿음은 크게 자라지 않아요. 그 상황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체험하면서 놀라운 체험, 이적 체험하면서도 계속 믿음이 자라지 않고 계속 반복되잖아요. 그러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잖아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요수아와 갈렙은 홍해바다 체험하고 시내산 체험하고 바로 요단강에 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시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렇게 했잖아요. 믿음이 쫙 올라간 거예요. 같은 신앙, 같은 환경을 경험해도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 그런 요수아와 갈렙 같은 그런 신앙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20절에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주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 양떼같이 인도하셨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왜 광야에서 이렇게 고생시킵니까?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보면 뭐라고 하셨는 거 아니에요? 내가 너희를 업고 광야를 통과했다. 너희 신발이 부르트지 않았다. 헤어지지 않았다.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 신발이 딸지 않았다. 내가 너희를 광야를 업고 지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딱 들어가면 그게 보여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 관계에서 막 힘들어하고 뭐 했는데 이 은혜 체험이 딱 되고 나면은 그 힘든 모든 상황이 다 종료가 되는 거예요. 내 마음 속에서부터. 힘든 사람이 더 이상 힘들지 않아요. 힘든 환경이 더 이상 나에게는 힘든 환경이 아닌 거예요. 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지금 시편 기자는 자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기도하면서 점점 이거를 깨닫고 체험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은 주의 발로 인도하셨다. 구원하셨다.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보호하셨다. 이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 되는 거죠? 이 시편 기자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보면서 이걸 말씀들을 믿어버리면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상황 속에 체험이 일어나는 거예요.